아주 좋은 일도 있었고 놀랄 일도 있었죠. 추석 명절도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었고, 그리고 월요일 날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지진이 터져가지고 굉장히 아마 놀라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난생 처음 강력한 지진을 경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아마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 두려움도 아마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크게 작게 여전히 느껴질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수를 들으니까 300여 해의 여진이 있고 그 발원지가 되는 그 지역, 우리하고 가깝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아마 정신적인 충격도 대단히 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신이 없었죠. 그 순간 처음에 꽝 터졌을 때 지진이 났구나. 지난번보다는 좀 센 것 같구나. 아마 이렇게 느꼈을 건데, 문제는 7시 45분에 한 번 터지고 그 다음에 8시 45분경에 터진 지진은 굉장했잖아요. 여러분 됐어요? 사람들 막 터지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아파트 앞으로 운동장으로, 그 남해 운동장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뭐 무슨 쇼를 하고 축구 경기를 하고 해도 그만큼 주민들이 안 나오는데 그날 그냥 막 그쪽으로 다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아파트 4층에 우리 딸의 집에 있었어요. 갑자기 꽝 하는 순간에 우리 집 애들도 다 놀라는 거예요. 근데 저만 우리 어린 하진이, 그 정인이를 가슴에 퍽 안고 또닥거렸어요. 막 그냥 바깥에 아빠 빨리 바깥으로 피해야 돼, 나가야 돼, 막 그 소리도 들렸지만 저는 차분하게 아이를 품에 안고 소파에서 엉덩이를 또닥거려 주고 있어요. 그때 제가 뭐 했겠어요? 아파트가 막 휘충휘충 하는 거예요. 창문이 우드당강하고 굉장히 심해져. 제가 그때 뭐 할겠어요? 아이를 품에 안고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자만한 상태로 뭐 했겠어요? 목사가 기도했겠죠.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겠어요? 지진아 멈출지어다. 아멘. 그 정도로 지진이 끝났다라는 저 기도 덕분이라는 걸 아시기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난 뒤에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를 안고 이제 계단으로 이제 바깥으로 나가려고, 뭘 갖고 나가야 될지 뭐 사람들마다 뭐 그냥 난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되는데 그럴 때는 일부러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타니까 먼저 위층에 계시는 분들이 먼저 타고 있더라고요. 아줌마하고 어린 아마 중학교 정도 되는 그 남자아이하고 타갖고 있는데, 근데 우리 정연이가 저보고 할아버지 기속말로 아줌마 저 신발이 왜 저래? 왜 저래는 거래요. 그래서 신발을 쳐다보니까 가관입니다. 한쪽 발에는 써리바, 한쪽 발에는 그 휠 여자들 쓰는 힐을 그거 전혀 뭐 균형이 안 맞는 상태죠. 그래서 당황했다는, 여실히 당황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둘째 치고 이제 4층밖에 안 되니까 이제 밑으로 1층에 거의 내려왔는데, 우리 집 애를 보고는 이 양반이 아차 싶었던 모양이에요. 애가 어디 갔지? 1등에 내려가서 애가 어디 갔지? 그래 우리 집 애 보고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왜 이 아시는 분인가? 뭐 이렇게 했더니 자기 애를 안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자기 애를. 그래서 13층, 10층에 사는 사람이라든가 뭐 그랬다는데 얼마나 당황했는지. 당황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거 하나도 생각을 안 나더라는 거예요. 바깥에 나와서 들어보니까 자기는 지갑 하나 달랑 들고 나왔다. 지갑 하나. 그리고 그 사람 정신 있는 사람이에요. 뭐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될지 전혀 생각이 없었다. 그 아줌마 저도 의문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아이가 얼마나 놀랐을까 생각하고 다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역으로 했더니 그 엘리베이터가 또 지하에 누가 눌러놨는지 지하로 또 내려가 버려. 의분이 사로잡혀가지고 2층까지 또 뛰어 올라가다가 아이고 내가 이래 가다 내가 또 죽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내려왔어요. 정신들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들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솔직히 오늘을 살았으니까. 오늘을 살면 내일이 오고 내일을 살고 나면 또 그 다음 내일이 오고 하니까 늘 우리 곁에는 내일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온 것 사실 아닙니까? 막연히 끝이 있을 것 알고 있어요. 다 우리의 마지막 날은 있다. 이렇게 여기고는 있어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실감하지는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 영원히 없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곁에 있는 것임을 이번 지진이 알게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내일을 기약할 수는 없어요. 그 누구도 언제 우리가 마지막 날을 맞게 되어질지를 장담할 수 없어요. 반드시 밤은 찾아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다. 싫은 겁니다. 이거 마지막에 오는 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만물의 마지막은 가만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다. 그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 나에게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가 바로 만물의 마지막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바로 그때가 만물의 마지막 날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그 만물 속에 우리의 인생의 날들도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도 끝날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내일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로 스톱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날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날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아무도 알 수도 없고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인지도 우리조차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그날은 갑작스럽게 닥치게 되어질 것인데 갑작스럽게 닥쳐섰을 때 마지막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까? 당황하여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시간에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여야 할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점에서 바로 오늘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러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정신을 차리고 뭐하라 그랬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그 마지막 상태가 어떠할지도 몰라요. 지진이 일어났든지 홍수가 일어났든지 태풍이 일어났든지 큰 대형 화재가 발생했든지 아니면 사고가 발생했든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 상황은 어떠한지 모르지만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바로 그러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뭐라 그랬나요?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당황하여서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 있다. 그게 바로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번에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영적인 차원에서 기도의 삶을 살라고 교훈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하는데 앞에 서술형이 많아요. 그냥 기도하라라고 해도 될 텐데 앞에 수식구로 붙이는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린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여기에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깨어서 wake up, 멍한 상태로 잠자는 상태로 몽롱한 상태로 있지 말고 깨어서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수식어가 뭡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고 하는 의미도 여러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해요. 근신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영어 표현은 self control이에요.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제어하는 겁니다.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정신없을 그때 나를 추스려 가지고 나를 제대로 추스려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그게 바로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어떤 삶이다? 기도의 삶이다라는 거죠. 사실 베드로는요 그냥 근성으로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이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점에 있어서 사실 뼈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뼈아픈 상처를 지난날 가졌더랬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슬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바로 눈앞에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예수님은 뜨겁게 기도를 드려서 바로 돌팔매질해서 닿을 수 있는 바로 그곳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피곤에 깨웠던지 잠에 떨어지고 맙니다. 깊은 잠에 빠지게 되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다시 흔들어 깨우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부탁을 했지만 또다시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봐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잠을 잤을까? 적어도 수제자인 베드로만큼이라도 깨워서 기도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는가? 왜 수제자인 베드로도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을까? 베드로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때의 그 시간이 주님과의 마지막 시간이고 마지막 밤인 것을 베드로가 진작 알았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잠자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베드로는 깨어서 기도했을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그날도 마지막 시간,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밤인 줄로 알았던 거죠. 오늘 기도하는 문제도 그래요. 오늘 기도하지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될 것 아니냐. 피곤할 때는 그냥 잠자는 것이 맞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겟세마네의 밤이 다시 있을 것으로 알았고 이와 같은 밤이 또다시 찾아올 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밤은 다시 오지 않았고 그와 같은 밤은 다시 있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베드로가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어지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통곡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도요 분명히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마땅히 기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해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고 있다고 해서 나의 삶이 영원토록 지속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착각이라는 거 아까 짚었잖아요. 우리 인생은 오늘 건강하다 할지라도, 오늘 괜찮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른 것들도 다 그러하지만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약을 하나 사도 유효기간 3일 안에 잡수십시오. 한 달 되면 버리십시오. 눈에 넣는 안약도요, 그건 멀건 늘 좋아 보이는 거 남아있으니까 약사들은 반드시 이야기를 해. 뚜껑을 열었거들랑 반드시 한 달 뒤에는 버리시라고. 모든 물건들은 유효기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오늘 건강하니까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expiry date.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효기간이 다 되면 끝이 나는 것 아닙니까? 끝이 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마땅히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지진이 우리를 흔들어 놓았을 때 정신이 없었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반드시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부딪히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오고야 만다는 것. 베드로가 오늘 간곡한 어조로 자기는 체험했잖아요. 실패하고 실패를 경험 삼아서 우리에게 간곡한 어조로 말씀하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두 번째로 관계적 차원에서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 뭐냐? 두 번째 일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두 번째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말지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 같이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당황하지 말고 정말 이 일만큼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여기에 뜨겁게라고 하는 이 말, 뜨겁게라고 하는 이 말, 옛날 성경에는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이번엔 뜨겁게라고 하는 말로 바꿨어. 이 뜨겁게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Full strength, 전력으로 모든 힘을 다하여서 전력으로, 그 다음에 wholeheartedly, 전심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deeply, 깊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열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깊게 사랑하라. 깊은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면 뜨겁게의 이 사랑,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의 사랑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건성적인 사랑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적인 사랑, 그런 사랑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열심으로 깊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라 라고 했는데, 서로라고 하는 이 단어도 우리는 빠뜨리면 안 돼요. 이 서로라고 하는 말은 서로가 되어지려고 하면 나와 너가 있어야 돼요. 나와 너 사이를 가리켜서 서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와 너와의 관계는 수평적 차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서로의 사랑, 즉 수평적 사랑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마지막 말세가 가까이 온 것을 너희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슴 치고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고통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사랑하지 못한 일로 인하여서 가슴 아파하면서 통곡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 자식을 두고 떠나는 부모의 안타까운 절규. 그 절규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해야 되고 돌보아 줘야 될 그 어린 아이를 더 이상 사랑으로 돌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먼저 죽어가는 엄마의 얼굴에 눈물이 마르지를 않고 결국 눈을 감지도 못하고 죽어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하는 자들의 슬픔이 뭡니까?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돼. 사랑을 또한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거, 마지막 때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거, 이것은 우리의 최고의 주어진 과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한 번은 시골길을 여행하던 중에 조그만 시골 동네에 있는 조그만 여관에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 여관에 머무르는데 여관집 주인의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어린 딸이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곳에 머물면서 그 어린 아이와 많은 시간을 가지게 돼요.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던지. 그런데 이 아이가 톨스토이가 가지고 있는 빨간 여행용 가방을 보고는 그 가방을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꾸 그 가방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여행 중이고 그리고 그 가방에는 여행용 물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더니 자꾸만 이 아이가 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톨스토이가 그 아이 손을 딱 잡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가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 길로 반드시 돌아오마. 내가 여기로 돌아와서는 그때 내가 너에게 이 가방을 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고 여행을 떠나게 돼요. 2개월에 걸친 여행을 다 마치고 톨스토이가 그 아이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약속된 그 호텔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그 어린 아이가 눈에 띄지를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물어보았더니 이 아이는 그간에 죽어서 장례를 지낸 상태였어요. 아마 그 아이는 질병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을 톨스토이가 깨닫게 돼요. 톨스토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의 묻힌 무덤에 가서 비덕을 세우고는 그 비석에다가 자신의 빨간 가방을 걸어주면서 한마디 합니다. 그 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이 되어졌어요. 그 빨간 가방을 비석 위에 걸어주면서 톨스토이가 한 말은, 사랑은 미루는 것이 아니야. 사랑은 미루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미루는 것이 아니다. Do not wait for love. 사랑은 미루는 것이 아니야. 어기 집사님 어디 계시죠? 어기 집. 이거를 톨스토이가 러시아 사람이니까 러시아 말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봐. 내가 한번 해볼게. 한번 맞는지는 봐. 어디 있어요? 기둥 뒤에 숨어 있어요. 레쩌이띠 듀비 맞는가 모르겠어요. 비슷해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비슷해요? 네오쩌리띠 비 비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 것 같아요. Do not wait for love. 사랑은 많은 것이 아니다. 미루는 것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사랑은 많은 것이 아니다. 미루는 것이 아니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톨스토이가 계획하고 작정했던 날, 그날은 없는 것이었어요.
그 만남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톨스토이의 생각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자리에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사이 젊은이들도 사랑을 이야기하죠. 사랑에 관해서 글들도 쓰고 또 노래도 듣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의 사랑의 맹점은 바로 뭘까요? 그 사랑은 너무 얕은 사랑이고 가변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해도 얕은 사랑, 수준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변적 사랑, 너무 쉽게 사랑하고 너무 쉽게 깨어지고 마는 그런 사랑이고 있다. 그래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식당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식당 주인은 당장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저도 대충은 알 것 같아요. 식당에 밥 먹으러 딱 들어와서 밥을 먹는데 부부인지 아니면 데이트를 하는 커플인지 당장 알 수 있는 거는 결혼한 부부는 식당에 들어오면 밥을 딱 시켜놓고 밥을 먹는데 한 번도 마주보고 쳐다보거나 한 번도 말을 하면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just eating, 먹기만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귀는 사람들, 데이트하는 커플들이 들어오게 되면 음식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서로 얼굴을 빼꼼하게 쳐다보고는 눈도 쳐다보고는 그냥 째잘째잘 톡 계속 톡을 하는데 뭐 이야기만 한대.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이들에게도 없는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도 문제가 있죠.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이들도 머지않은 장래에 꾸역꾸역 밥만 처먹는 그런 차들이 되고 만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봐요. 사랑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 그래도 3부 때는 좀 나아요. 2부 때는 부부가 같이 앉았는데 그 부부가 눈에 띄었어요. 사랑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좌우에 시계 보니까 딱 가다가 부인 얼굴 턱 쳐다보고 고개를 딱 돌리고 말을 안 해요. 이쪽 부인도 자기 남편 눈이 딱 맞은 말을 해야 되는데 딱 가놓고 엉뚱한 대로 쳐다보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틀림없이 식당에 가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밥 먹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얕은 사랑일까요? 가변적 사랑일까요? 디플리의 사랑, 깊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까? 가변적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한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끝까지의 사랑이고 자격과 모든 자격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수준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목숨까지 자기는 피까지 다 쏟아 부어 주시는 깊고도 깊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직적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말할 수 없는 그 고귀한 보혈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너를 바라보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주에 가자 보면은 외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외동이라는 데가 참 의미 있는 마을입니다. 시골 마을입니다. 그곳에 박모골 씨가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청록파 시인이죠.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도 그 외동에서 어릴 때 본 느낌을 시로 옮겨나간 거죠. 또 이화의 월백하고라는 그 시도 그 이화, 그 외동 쪽에 배나무 밭을 보면서 지은 시들이죠. 이분의 아들 박동규 씨가요.
이 박동규 교수가 서울대학교 교수로 지내다가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이제 명예교수로 퇴직해서 계시는데 이분이 들려준 이야기예요. 자기가 어릴 때 자라는데 아버지는 어디에 나가고 계시고 어머니가 자기 동생하고 자기를 키우는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있는 것 일본 사람들한테 다 빼앗기고 그래서 남은 것은 이제 재봉틀, 그렇게 아끼는 재봉틀 하나 남았었는데 쌀이 없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재봉틀을 이고 읍내에 나가가지고 그 재봉틀을 팔고 쌀 한 포대기를 산 거예요. 어머니는 동생을 업었고 머리에는 또 다른 것을 사가지고 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박동규 아들이 쌀 자루를 메고 오는데 웬 젊은 청년 하나가 다가오더니 야 임마 너 힘들겠구나. 그거 내가 좀 덜어줄게, 매줄게 하면서 자기가 어깨를 톡 메고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 쌀자루를 자기가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쫄쫄쫄쫄 따라가는데 그 청년의 발걸음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이를 업었죠. 머리에 이고 머리를 또 이고 있죠. 어머니 그러면 어린데 어머니하고 자꾸 거리가 점점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좀 천천히 가주시면 안 돼요? 이제 제가 메고 가면 돼요. 저한테 주세요. 그래도 그 청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메고 걸음도 줄이지도 않고 막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자락 밑에 또 갔을 때 문제는 외길이었으면 괜찮은데 그 길이 갈래길이 온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만약에 어머니가 따라오지 못한다면 어머니를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청년을 따라가지 않으면 쌀자루가 빼앗길 것 같고 그래서 이 동규가 그 자리에 멈춰가지고 형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형 제발 좀 멈춰줘. 쌀자루 그냥 두면 안 돼요? 하니까 이 청년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쌀자루를 메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규 씨가 어린 마음에 쌀자루를 잃어버리도 엄마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갈림길에 서 있었던 거예요. 한참 뒤에 엄마가 딱 왔는데 엄마가 딱 와가지고 울고 있는 동규한테 왜 그러느냐고 물으는 거예요. 그리고 쌀자루는 어디 갔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동규가 아들이 말을 했죠.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되어졌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나왔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나왔어? 야 임마 그 쌀자루가 어떤 쌀자루인데 임마 이제 그 쌀자루마저 없어지면 우리 뭐 먹고 사느냐고 막 이렇게 야단을 치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동규 씨의 어머니 박목월 씨 부인이죠. 동규 씨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내 아이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의미를 잃지 않았네.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의미를 잃지 않았네. 이 말을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박동규 교수가 나중에 교수가 되고 난 뒤에 그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어. 너는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의미를 잃지 않았네. 자기는 쌀자루를 잃었지만은 그런 바보인 줄 알았더니 이 바보 같은 거사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어머니는 영리하고 똑똑해서 의미를 잃지 않았네. 자기는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영리하구나. 나는 똑똑하구나.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들어갔고 서울대학교 나서 그 대학의 교수가 되고 정년이 돼서 은퇴했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쌀이 보이지 않고 아들의 실수를 보지 않고 아이의 장점을 보아주고 있는 바로 그 어머니의 사랑이 박동규를 일어서게 하고 박동규로 하여금 뛰어난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님의 사랑은, 허물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지금도 오셔서 너는 자격 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측면이에요. 정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다시 한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는데 무슨 대접의 삶을 산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불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원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주님은요, 그러냐? 그러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원망을 하지 마라.
원망을 하지 말고 대접하는 일은 그대로 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대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하나는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또 하나는 크세노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필로스는 여러분 아시죠? 필레오의 사랑, 형제 사랑을 말하고요. 크세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재미나는 단어인데 바로 나그네라는 단어예요. 나그네이지만 나그네를 형제같이 여겨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어떤 자입니까? 나그네는 적어도 친척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그네는 우리의 다정한 친구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나그네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나그네는 다시 만날 가능성도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은 일이다. 대접해 주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계산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계산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거래다. 그것은 섬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계산하고 따져보고 내가 해주면 나중에 내가 돌려받겠지, 이 사람이 또 나한테 잘해주겠지, 그렇게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하는 것 그 이상 좋은 것은 없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기도도 하고 사랑도 하고 섬김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